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년에 꼭 3번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됩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금요일을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유월절이라 그러고요. 바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자, 무교절이라 한 이유는요. 무교절 기간 동안 이 효모가 없는 이 딱딱한 이렇게 떡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효모를 넣지 않고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야말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또 끄집어낼 때도 그냥 끄집어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 어렵고 힘든 모진 종살이로부터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 동안에 아까 우리 14절, 15절에도 나와 있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3대 절기는요, 감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에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고요. 자, 이때로부터 50일 후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그의 첫 소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라든가 밀을 재배하게 하신 하나님, 종살이를 벗어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리라든가 밀과 같은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드리는 절기를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가을에 가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를 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를 공부할 텐데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죠. 40년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광야 생활 마칠 때 한 번 하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장정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트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많이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뼛속 깊이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1년 중에서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했어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음식을 먹는 문화도 독특하죠.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짐승을 먹을 때 첫째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갈라져야 되죠?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먹을 수 없죠. 굽은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자, 또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기와 동시에 유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동시에 유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자, 고기다 그러면 뭐 소고기, 그 다음에 뭐 양고기, 그 다음에 뭐 소세지 같은 것도 고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함께 우유라든가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그 다음에 크림을 동시에 먹지 않습니다. 자, 2차 대전 때요, 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솎아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 독일 나치 장교들이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인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백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순수 독일 혈통인지 아니면은 유대인이면서 독일인 행세를 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이 있는데 슈트루델이라고 하는 빵이 있다고 해요. 슈트루델. 자, 이 빵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단팥빵이 있잖아요. 단팥빵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단팥빵은 그 안에 팥이 있지 않습니까? 앙꼬가. 근데 팥 대신에 소세지가 들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빵과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그 버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따뜻하게 구워서 나올 때 소세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에다가 그 빵을 담아 나올 때 그 옆에 크림을 반드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칼로 빵을 썰어서 소세지랑 섞여 있는 빵에다가 크림을 묻혀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은 이걸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빵을 슈트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세지, 고기가 있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크림 있잖아요. 유제품. 자, 이 고기와 유제품이 접시에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그 여자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 여자들 중에도 보면은요, 외형이 금발이고 눈도 파랗고 완전히 순수한 백인 여자처럼 보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제도를 따르냐면 목의 혈통주의를 따릅니다.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순수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중에서 약 7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국적을 따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따르죠. 뭐 이민하기 위해서는 뭐 초청 이민이 있고 단독 이민이 있고 기술 이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민을 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지 4년 정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는 있지만 유대인은 될 수는 없어요. 유대인이 되는 기준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제자로. 자, 근데 이 유대인이라고 확신을 시키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게,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굽니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국 사람 또는 프랑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기사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영국 런던 북쪽에 유대인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지네들이 만든 사립학교에 자식들을 보내요. 거기 가면은 히브리어도 배우고 구약 성경도 배우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세상에 유치원 때부터 철저하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뭐 하냐? 이 모세 오경을 막 외우게 만들어요.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유대인 사립학교. 런던 북쪽에 있는 Jews Free School이라는 JFS라는 학교가 있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학교에 데리고 와서 입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통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인데 왜 안 받아주냐? 그러니까는 당신의 부인이 전향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빵모자 쓰고 다니고 전통 유대인이니까 자기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으니까 법정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와 영국에 있는 전 세계인 유대인 사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독일 장교가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아가씨가 유대인이냐 정통 독일인이냐 알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와서 슈틀르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접시에 빵에 들어있는 소시지하고 크림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기와 유제품을 동시에 안 먹는다고 그랬죠. 전통 유대인이라면 안 먹어요. 근데 그냥 뭣도 없이 그냥 막 썰어가지고 그냥 맛있게 잘 먹으면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어떤 여자는 안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시켜도 되겠느냐? 배가 아파가지고 못 먹겠다. 그러면 그 여자는요 100%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음식 문화를 갖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를 뭐에 삼지 말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자, 염소 새끼는 고기죠. 어미의 젖은 유제품이에요. 고기와 유제품을 하나님께서 그 염소, 자, 이때 당시에 이 그 중동 문화권에서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우유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으면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라면을 여러분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죠? 라면을 우유에다가 끓이시면 라면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다가 고기를 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우유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삶지 말아라. 즉 고기와 유제품으로 삶은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냥 뭐 유제품과 고기에 무슨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염소 새끼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미의 젖이잖아요. 그 염소 새끼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 어미 젖을 빨아들이고 어미 젖을 먹고 그 어미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맛있는 입맛에 자기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염소 새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새끼가 살이 어디가 있어요? 또 그거를 먹겠다고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가지고 그 새끼를 잡아먹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성. 다른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과부라든가 과라든가 그들을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 돈 문제 때문에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놓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맹렬한 도로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너의 아내를 갑으로 만들 것이며 너희 자식을 고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사회의 소외계층,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염소 새끼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살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삶아서 먹습니까? 잔인하고 그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도 보면은요,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아라. 여러분, 그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아주 무서운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아라. 인간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명기 22장 6절에도 보면은요, 알을 품고 있는 어미 새를 잡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새를 잡지 말아라. 여러분, 그 새끼, 어린 새끼, 어미가 저 멀리 가가지고 벌레를 잡아다가 그 새끼들 입에다가 일일이 넣어주어야 자랄 수 있는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 어미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새끼들 죽는 거예요. 인간의 비정함, 인간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다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네 빚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지 못하고 그냥 100데나리온 한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 사람 빚을 안 갚았다고 자기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한테 그 조그만한 거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고소해 버려요. 나중에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다시 감방에 집어넣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약하십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우상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포도원을 뺏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아합이 무섭고 두려움 속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뜻을 돌이키셔서 아합의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왕도 귀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짐승들도 자기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할 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셔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배경 속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모질게 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여분의 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주변의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우리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비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측은지심을 갖게 도와주세요.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주장하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미워해버리고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비정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